제가 말씀 전할 것 찬양대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섬김회교회 31번째 되는 생일입니다. 아울러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도합 33년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주된 사역은 첫 번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 돌아가셨지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승천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준 물 세례만 가지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충족되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무슨 세례? 불세례.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요절을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파워풀한 그러한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여, 말씀이 생명줄이여.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이건 다 썩어져가는 동화줄이여. 그거 붙잡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생명줄이다. 예수님, 이 생명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쯤 기도했을 것 같아요? 며칠쯤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은 부활절 다음 50일째 오거든요.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열흘 기도해요. 열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요,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7주가 지난 다음 날 오순절인데, 신약시대에는 그것을 성령 강림절이라, 성령이 이제 최초로 임한 날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기에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히 채워주셨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2절부터 4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충만히 역사하시는지, 그것도 갑자기 저들이 앉은 온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온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예배당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 속에도, 저들의 영혼 속에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예수 생명이 심겨진 그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히 점점 더 빡세게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요,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이 각 개인에게 넘쳐 흐르는데요,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온 집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심령마다, 영혼마다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해서 충만히, 이제 어찌할꼬, 이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주의 뜻대로 주님의 생명줄 붙잡고 일평생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영혼을 꽉 붙잡고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섬김의 교회 예배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차서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이라 그래. 생명적인 사역이라고 그래요.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은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2절 하반절에 온 집에 가득하다라는 말과 4절 전반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온 집에 가득하다, 충만함과 가득하다, 어떻게 다를까요? 비스무리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한 거하고 충만한 거고. 근데 조금 뭐 차이는 있겠지요. 충만한 거하고 가득하고 비스무리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 충만하다는 것은 외적인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성령 충만은 우리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성령 충만은 은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은사는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은사는 연장의 역할을 합니다. 은사는 무기의 역할을 합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은사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러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은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도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없이 먼 길을 다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벼 베는 사람이 낫이 없이, 콤바인이 없이 벼를 벤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밥 짓는 주부가 밥솥이 없이 밥을 한다고 생각도 못하지요. 생명은 아니지만 능력이 됩니다. 생명은 아니지만 도구가 됩니다. 오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외적인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을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이다. 전의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아하,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구나. 기본적인 무기가 바로 이거구나.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12장, 13장, 14장이, 거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9가지 기본적인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통역, 또 예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9가지 기본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생명은 아니지만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건 틀림없는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은 내가 말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요,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요, 동시 통역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말로 나가서 하는데 16개국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동시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방언은 내가 말해도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말해도 상대방은 더더욱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라고요? 성령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그렇다면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게 방언기도예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게 방언기도입니다. 성령이 내 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혀 돌아가는 대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 영혼을 뒤집어 놓고 내 영혼을 헤집어 놓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 성숙해 하셔서 저 장성한 분량이 이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정확한 사실은 내 육체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능력을 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어서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 그런 거는 말도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해.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사단이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요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예수 이름으로 주신 권능을 받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아무 무기도 없이 예수 이름만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강할까요? 무기 갖고 왔는 사람이 더 강하지. 군대 가면은 기본 훈련을 시킵니다. 제식 훈련, 열병 훈련, 집청 훈련 다 시키고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부여해주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죠? 소총입니다. 소총. 총 한 자루씩 다 줍니다. 이건 너의 제2의 생명이야. 이거 없으면 영창이야, 죽음이야. 그래서 항상 제2의 생명으로 가지고 무기인데 제2의 생명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으로 왔습니다. 왜 능력이 없어요? 왜 권세가 없어요? 왜 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살아요? 무기가 없어서 그래. 무기가 도구가 없어서 그래. 도구가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만 하면 막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무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라.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난날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경홀히 여겼던 거, 소홀히 여겼던 거 돌이키기만 하면 잠깐이면 주셔요.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은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들이 다 와 있습니다. 다 와요.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톡 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요. 보셨잖아요. 9주 동안 부활절 전전주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기도 특공대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해서 만드셨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새벽팀, 저녁팀, 골방팀 만들었잖아요. 골방팀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전 잘 몰라요. 간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새벽팀에는 계속해서 간증하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새벽 기도회를 주도하면서 택배기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배달하다가 보니까 역사의 현장을 알잖아요. 9주 동안 매일 뜨거웠습니다. 매일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순절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다. 주님께서 여기가 바로 용광로다. 너희들이 불쏘시개다. 너는 택배기사다. 너는 내가 준 택배를 잘 대달만 하면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9주 동안 여기까지 끌어오셨어요.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세미나 다니면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가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오순절을 경험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실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달면 삼키는 거예요. 쓰면 뱉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다니니까 먹을 거 없어도 좋다, 먹을 거 주신다, 병들어도 좋다, 살려주신다, 죽어도 좋다, 다시 살려주신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고난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다시 산 나사로도 없었고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없었어요. 오순절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 성도들은 근데 어땠을까요? 오순절 이후에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내 생명도 주님의 것, 내 자식도 주님의 것, 내 물질도 주님의 것, 내 명예도 주님의 것, 다 주님의 것,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다 순교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 주셨지만 하나도 바른 제자가 없었어요. 바른 성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복음서는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복음서는 너무 필요한 거,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바로 율법서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한 이들에 의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됐을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죠. 예수님 왜 부활하셔야 됐을까? 예수님 부활의 철렬마가 되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부활하셔야 되지요. 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 다시 재림하기 위해서. 그럼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실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최초로 와서 임해서 역사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최초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순절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이에요. 그 이후에 성령께서는 안위 계시는 것이 없이 무소부재하시게 온 세계 77억 인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예수님이라면 한 곳에 가서밖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온 우주에 편만하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의 초대교회의 산실이 되었어요. 이름하여 그 초대교회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 후에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제2의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에 초대교회가 시작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다. 우리 섬김회가 1989년 바로 이날 오순절 날 우리 교회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31번째 생일을 오늘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한 바이지만 저는 이번에 너무 확실하게 깨닫고요, 주님이 아예 그냥 와서 화살을 꽂아주듯이 제 마음판에 꽂아주셔서 저는 이제는 오순절 사건이 없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이전에 다 가짜거든요. 다 도망가거든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다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요, 간절히 주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엎드려 기도했더니 나타나는 사건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성령 충만이잖아요. 특별히 외적인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거부시하고 터부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수시로 당회가 모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어느 권사 집에서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단 못 쌓게 하느냐, 그거 의논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자꾸 제지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엄청나게 기도원이 활발하게 역사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 66권 1189장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따를 때 그 역사는 계속해서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고 알지 못하니까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좋은 무기로 삼아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3층 천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섭렵하면서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가 마음에 맞는 것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요,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깨우닫지 못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지난 9주 동안 우리 섬김의 교회에 역사하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사역, 목회사역 40여 년에 처음 맛보는 거고요,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택배기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너는 택배기사라고 했고요, 너는 영성방을 개설하라. 세계 최초로 영성방을 개설해서요, 이제 영성방에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영성방에서 기도 특공대로, 기도 특공대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의 예배자로, 회복의 예배자로 자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을 우리 교회에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멋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9주 동안 함께 달려오신 1시간 기도 특공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부터 84세 어르신까지 새벽에 와서 엎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은 다 은혜를 다 만져주셨어요. 모두 방언하게 하셨고요, 모두 은혜 주셨어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권중현 집사님 친구는 상계동에서 매일 새벽 부활절부터 7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자동차로 40분 걸린대요. 여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벽에 은혜 주셨으니, 은혜 받으려고 나왔다가 은혜 주셨으니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권중현 집사님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부부도 같이 오늘 나오셨네요. 새벽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120명일까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 에스더와 같은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20명이 되는 거고요.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다시 큰 남녀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쳤는데 이성호 목사님 이제 기도 특공대 해체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번 기도 특공대는 영원한 기도 특공대요.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도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벌지 못해도, 아니 먹고 살 건 좀 부족해도, 지위는 좀 낮아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척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했을 때 다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이 원하실 때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생명을 걸고 내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생명의 전부,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렇게 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래서 다 문을 내린 거예요. 미국 교회가 문을 다 거의 다 내린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신앙생활하기 좀처럼 이제 쉽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거 바라보면은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못하기를 원하거든요. 사단이 거기 명수거든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오늘도 사단은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요, 끌어내리고요, 주님 닮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다 쓰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봉사,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헌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헌물, 예물 드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속상하고요,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원망 불평되고요, 그 다음에 잘해본다고 쌈박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해보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제대로 주님을 수종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령이 충만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방을 통해서 은혜 받을 거예요. 기도 특공대를 통해서 더 은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정직한 승리의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소원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내지 마세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자니까요.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일생 한 생밖에 없어요. 40이 넘으신 분들은 절반쯤 사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내 산 날이 살 날보다 많다. 내 살 날이 산 날보다 이제 적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반드시 꼭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간증 페스티벌에 참여한 12명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각 영성방별로 16분의 간증자가 또 나와서 간증을 할 것입니다. 감동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다 체험시켜 주셨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이름뿐만 아니라 간증을 남긴대요. 아브라함의 멋진 간증이 있잖아요. 이삭의 멋진 간증이 있잖아요. 야곱의 멋진 간증이 있잖아요. 요셉의 멋진 간증이 있잖아요. 에스더의 멋진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간증이 있을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간증이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간증이 없어요. 아, 나는 잘못 살았구나. 아,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야복강 나루의 야곱과 같은 간절한 열정, 뜨거움, 만남, 이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다 만나주셔요.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만나주신다니까요. 엎드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우리 주님이. 제가 택배기사로 9주 동안 일했잖아요. 앞으로도 일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 일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능력 소유해서 능력적인, 권능적인, 권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찬양하며 살리라, 나 이제 말씀 묵상하며 살리라, 나 이제 봉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헌신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쁨으로 살리라, 나 이제 감동으로 살리라, 나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리라, 나 이제 예수 능력으로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리라, 예수 심장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지고 살리라. 그래서 이제부터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가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데 무슨 죽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았다니까.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옵소서. 저 땅이 팔리고요, 저걸 가지고 내가 한 번쯤 잘 살아야 돼. 아이고 참, 마귀가 다 물어가. 마귀가. 주님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섬김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섬김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한 섬김의 교회, 성령 충만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가족이심을 믿습니다.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 오셔서 성령 강림주례 은혜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직장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이제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섬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바람으로, 그러한 기대함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